말씀해 주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남은 순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난 사무엘상 연속설교 27번째 시간에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28번째 시간 설교의 제목처럼 누가 그리고 무엇을 주었는가 말씀에서부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에 붙들려서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소유와 행위 그리고 존재라는 관점을 토대로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하는가 그리고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말씀에서부터 함께 나눴습니다. 손에 무기를 가진 사람과 손에 악기를 가진 사람, 그렇게 사울과 다윗이 가진 것이 무엇이며 무엇을 하는 자인지, 그리고 그들 각자가 또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함께 보았는데, 우리 모두 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로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믿으며 나는 오직 믿음과 말씀을 가지고 주를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것과 함께 예배자가 되자 같이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힘쓸 것도 함께 나눴고요. 그렇게 성도와 교회된 삶을 결단하였던 그 믿음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7절부터 19절을 보실 텐데 한 절씩 교독하고 19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을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네, 여러분 말씀에서 누가 무엇을 주었는지 확인하셨나요? 정확히는 무엇을이라고 하기보다는 누구를이라고 하는 것이 문법적으로는 옳은 표현이겠지만 사울이 다윗에게 딸 메랍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딸 메랍을 주겠다고 하고서는 19절에 결국에는 다른 사람에게 또 딸을 주었어요. 여기서 잠시 제가 이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설교에서 지금처럼 딸을 주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계속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이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딸을 가진 입장에서 이 성경의 표현이 굉장히 불편하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설교적 차원에서 그리고 성경의 표현을 따라서 마찬가지로 주었다라고 표현을 할 뿐, 이제 저는 결코 사람을 그렇게 물건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울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명분도 굉장히 그럴싸해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라는 명분과 함께 굉장히 그럴듯한 목적과 함께 왕의 사위라는 실리까지 제공을 합니다. 명분과 목적, 실리가 다 충족된 것 같고, 그래서 딸을 주려고 하는 이 모습이 언뜻 보기엔 괜찮은데 성경은 사울의 속마음이 어떠했는가를 또한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자기 손으로 직접 죽이지는 못했으니까, 창을 2번이나 던졌지만 실패했고 이제 자기가 어떻게 죽일 수 없다고 생각되니까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사위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천부장 삼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왕의 사위로 삼아서 자기의 사위니까 왕의 명령 아래에 더욱더 뭔가 활용할 방안들을 생각해 보면서 전쟁에 내보낼 속셈인 거죠. 그런데 다윗이 거절을 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대답을 하면서 이스라엘 중에서 자신의 혈통, 아버지의 집안이 뭐 대단할 게 있다고 나 같은 사람이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정중하게 사울의 요청을 거절을 합니다. 다윗이. 그런데 이 거절과 별개로
거절했기 때문에 안 준 것이 아니라 어쨌든 딸 메랍의 혼인의 적절한 시기가 되었을 때에 사울은 무을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딸을 이제 아내로 주게 됩니다. 여기서 19절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다윗에게 줄 시기에라는 의미는 약속하고 주기로 한 때 뭐 결혼 날짜 같은 의미는 아니고 이제 이 딸이 메랍이 결혼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되었을 때라는 의미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적절한 시기가 되었는데 약속대로 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낸 것은 애초에 성경에서 그의 속내가 어떠했는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지만 사울이 정말 진지하게 이 일을 자기 사위 삼고 아내를 주려고 이제 딸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딸을 아끼고 사위 삼기 원해서 다윗을 원해서 했던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가 되었을 때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그가 생각하는 건 오직 하나. 어떻게 내 손을 안 쓰고 저 다윗을 죽일 수 있을까? 사울이 온 신경을 쏟고 있는 것은 오직 그거 한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딸이 결혼하기에 적당한 시기가 되었을 때 자기가 그렇게 하자고 약속을 해놓고도 다른 사람에게 딸을 주었고 계속해서 동일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20절 이하 말씀, 20절과 21절 말씀, 20절과 21절 저와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메랍을 주겠다고 했다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울은 이번에는 미갈이 또 이제 둘째 딸 미갈이 이제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서 굉장히 이 일을 좋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 일을 좋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이죠? 네가 다윗을 사랑하니 너무 잘됐다, 좋은 일이다 그렇게 말하는 게 그 이유가 21절의 이유 때문이거든요. 다윗을 죽일 수 있겠구나. 미갈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에요. 계속해서 원래 이제 자기가 본인이 했던 약속을 안 지킨 것도 문제지만 계속 딸이 어떻게 뭔가 좀 어떤 구실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만 초점이 있는 이 사울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사울이 원래 애초에 진작에 했던 약속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블레셋 사람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 떨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으로서 자신이 했던 약속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오늘 본문 앞에 잠깐 넘어가셔서 사무엘상 17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처음에 무엇이라고 약속을 했었는가? 사무엘상 17장 25절 말씀. 사무엘상 17장 25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사실 처음부터 이 약속을 했던 사울은 이 약속 때문에라도 반드시 자신의 딸을 주어야만 했습니다. 딸뿐만 아니라 재물도 주고 부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 가문이 또 심지어 세금까지 면제받도록 계속해서 정말 이 다양한 혜택, 제공하기로 한 혜택을 블레셋 사람을 죽인 다윗에게 약속대로 주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딸뿐만 아니라 재물과 세금 면제 혜택까지요. 그런데 그 약속은 사라져 없어지고 그냥 어떻게든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속셈 가운데 그 목적을 가지고 딸을 주려고만 하고 있는 사울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왕의 사위로 삼는 것을 올무로 삼는다고 이야기하는데 다윗을 잡아 가둘 덫으로 이제 자기 딸이 다윗 사랑하는 것을 이용해야겠다라는 이 악한 생각,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울. 이 사울이 그래서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 신하들을 불러서 이제 또 다음과 같이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22절부터 24절 한 절씩 교독 후에 2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네. 신하를 통하여서 비밀이 은밀하게 사울 왕이 다윗 너를 참 기뻐해, 너를 너무 좋아해 라고 이야기하게 소식을 전하게 하면서, 그리고 모든 신하들, 우리도 너를 너무 좋아하니까 왕의 사위 되는 거 어떻게 생각하니? 왕의 사위 되는 거 가능하거든? 좋게 생각해봐 하면서 이제 충분히 가능한 일이야 라고 말을 전했는데, 여전히 다윗이 겸손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러나 앞에 정중했던 거절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자신의 입장과 생각을 담아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되겠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은 왕의 사위가 되는 일이 그렇게 간단해 보입니까? 쉬운 일 같습니까? 가볍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건 이야기하면서 이번에도 사울의 요청을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울이 다음과 같이 다시 제안을 하고 있어요. 2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네, 감사합니다. 조건은 계속 바뀌고 있는데 사울의 목적은 변함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죽이려는 생각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계속 거절을 하니까 이제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아예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단지 원수의 보복, 원수를 갚아주기만 하면 된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인 증거를 가져오라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블레셋 사람 100명만 죽이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번에는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좋게 여겨요. 26절과 27절 말씀인데 26절과 27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여기서 잠시 우리는 다윗이 갑자기 돌변했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거든요. 앞에 정중한 거절과 완고한 거절 이후에 겸손함을 계속 유지하던 다윗이 갑자기 이제 태도가 돌변한 것처럼 보여요. 계속 거절하다가 이를 좋게 여기고 좋은데 괜찮은데 하고서 왕의 사위가 되고자 애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모두 다 잘 아는 것처럼 분명히 다윗은 출세지향적인 인물은 아닙니다.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고자 하는 욕심도 없고, 그래서 자신의 가문이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해서 오히려 왕의 사위가 되는 일은 나에게 가당치 않다라고 거절을 했던 인물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신분 상승의 욕구가 없다라는 것이고, 동시에 이제 이 신분 상승의 욕구가 없음을 드러내면서 이 거절 가운데 나타났던 다윗의 이제 속내, 다윗이 가졌던 마음은 결혼 지참금에 대한 부담입니다. 결혼 지참금에 대한 부담을 나타내면서 자신의 집안은 왕의 사위가 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지참금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거절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여러분 작게 여기십니까도 그렇고,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인데도 그런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당시 사회에서는 이제 결혼을 할 때 신부를 데려오면서 신부에게 합당한 값으로 결혼에 대한 지참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그 표현이 사라졌는데, 이제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을 가지고 계시거나 그 성경을 읽어서 기억하시는 분은 25절 말씀에 패백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원래 이제 개역 한글 성경에는 25절에 패백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패백을 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새 번역에서도 이 25절을 이야기할 때 왕이 결혼 선물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어 원문도 살펴보면은 결혼 지참금을 해당하는 그 당시에 그런 특별한 이제 구체적으로 그 단어를 가리키는 그 원문이 쓰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6절에 와서 갑자기 다윗이 돌변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이를 좋게 여겼다는 것은, 사울이 이번에 제안을 할 때 너 아무런 부담도 갖지 마, 괜찮아, 아무것도 가져오지 마라고 이야기한 지창금 같은 거 필요 없다라고 한 그 이야기를 좋게 여긴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좋게 여기고, 블레셋 사람 100명만 죽이면 된다고 하니까, 그 포피를 가지고 와서 증명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그것을 좋게 여기고 수락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26절에 또 결혼할 날이 차기도 전에, 이제 결혼할 날이 차기도 전에 다윗이 부하들을 데리고 와서 심지어 100명도 아니고 200명을 죽이고서 사울이 이야기한 숫자보다 2배나 많게 죽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죽이고 이제 정한 수대로 100개를 포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울에게 포피를 가져다 주었죠. 여기서 그런데 우리가 또 이제 자꾸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결혼할 날이 차기도 전에, 세 번역에서는 결혼 날짜를 잡기도 전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사실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원문에서는 이게 정한 기한이 되기 전에라는 의미인데, 이거를 세 번역처럼 결혼 날짜를 잡기도 전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이 지금 당장 이어지는 문맥을 살펴보면서 전후 문맥만을 보고서는 가능한 번역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 특별히 또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놓고 볼 때는, 그리고 이 상황 전체적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에 초점을 두고 보면은 그 의미가 조금 퇴색되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이 전체적인 말씀의 의미를 살려서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고 의미를 살려서 생각해 본다면, 블레셋 사람을 죽인 증거를 언제까지 가져와라고 정한 마감 기한, 그렇게 정한 기한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합니다. 일종의 마감 기한으로 보고서 그 마감 기한이 차기도 전에 다윗이 이 모든 일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쉬운 성경에서는 정한 날짜가 가까이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현대인 성경에서는 기한이 차기도 전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느낌을 조금 살려서 이야기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이 봐야 하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던 사울이 딸을 주는 것도 어디까지나 이제 다윗을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서 전쟁에 내보내 죽이려고 하는 것이었고, 그가 마지막으로 내건 조건도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가져오라는 조건도 언제까지 가져와 라고 하면서, 이 조건 가운데 오직 한 가지, 다윗이 죽기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까지 로마서 전체 읽어오세요라고 이야기하면 마음이 좀 급해지죠. 한 달 뒤, 한 1년 뒤 그렇게 이야기하면 시간 많네라고 생각하지만, 언제까지 가져오세요, 언제까지 뭐 하세요라고 그 기간이 짧게 느껴지면 마음에 조급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기대를 품고 기간을 정한 거예요. 야, 너 언제까지 가져와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고서 말씀을 읽으면 이제 우리가 굉장히 더 자연스럽게, 다윗의 의도나 심중이 변한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성경이 동일하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제 바르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역개정 번역만 자꾸 그냥 그대로 보면은 오해해서 가만히 있다가 겸손하던 다윗이 갑자기 왕의 사위가 되기 위해서 엄청 애쓴 것처럼 보이거든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한이 차기도 전에라는 것은 다윗이 정말 성실하게 빠르게 그 일을 행한 것도 맞지만, 다윗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에서 역사하신 것으로 우리는 말씀을 다시 읽을 수 있어요. 사울의 굉장히 무리한 요구에도, 야 언제까지 가져와 알았지? 한 요구에도 다윗이 너무나도 쉽고 지혜롭게 이 일을 해결했다, 행하였다라는 전체적인 맥락이 잘 이어지게 우리가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에서도 이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을 따라서 이 한 장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는가, 이번에는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28절부터 3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은 이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28절에 분명하게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다고요. 그래서 이제 또 여호와께서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사울의 딸 미갈도 계속해서 다윗을 사랑하고 있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이제 사울은 점점 더 다윗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제 점점 더 두려움이 커졌다라는 의미가 이제 이 원문 안에 담겨 있거든요. 이 모든 일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인간적인 계획으로 다윗을 죽일 속셈으로 자기 나름대로는 이제 은밀하게 긴밀하게 그리고 아주 지혜롭게 행한 것처럼 행하였지만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을 보면서 사울은 점점 더 그가 두려워지기만 시작할 뿐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의 평생에 다윗이라는 이 한 사람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이 한 사람의 예배자가 사울에게는 대적이 되어서 계속해서 그를 질투하고 시기하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 혈안된 삶으로 그가 죄 가운데 빠져서 그런 악한 삶으로 매몰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하여 다윗은 어떻게 이야기가 마무리되죠? 블레셋 사람들이 싸움을 걸어올 때마다 항상 지혜롭게 행하며 그의 이름이 점점 더 심히 귀하게 되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엔 누가 어떤 것 때문에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자, 여기까지. 여러분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서 누가 무엇을 주었는지 발견하셨나요? 마음에 새기셨나요? 먼저는 사울이 다윗에게 딸을 주었다라는 것, 전체적인 이야기에서 가장 기초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야기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무엇을 주었는지 혹시 발견하실 수 있으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누가 누구에게 무언가를 주었다라는 것들을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잘 살펴보면은 일단은 또 한 가지 다윗이 사울에게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주었죠. 분명히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사울에게 준 것이 있어요. 다윗이 또 사울에게 준 것이 무엇일까요? 네,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두려움을 주었어요. 물론 다윗이 그렇게 하기를 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그저 자기의 삶을 믿음대로 살아갔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갔지만 결과적으로 다윗은 사울에게 죄 가운데 빠져 사는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누가 무엇을 주었을까 하고 성경을 읽다 보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에게 사랑을 주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었다. 이제 세 번역에서는 그가 아주 큰 명성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18장 전체적인 구조를 잘 살펴보시면 18장 14절부터 16절에 한 단락이 마무리될 때와 28절부터 30절에 전체가 마무리될 때에 매우 흡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 형태가 비슷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요. 14절부터 16절에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으로 그가 점점 더 다윗이 어떻게 승승장구하는가, 다시 28절부터 30절에 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어떻게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가. 자, 일단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래서 누가 무엇을 주었는가 그런 말씀 안에서 쉽게 찾고 발견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 짐작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들어가 보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실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진 않아요. 약간은 제가 조금 어거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하여 설교의 결론부에 이야기 드리겠지만 매일매일 예배 드릴 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개인의 경건의 시간 가운데 말씀을 읽으실 때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누구에게로부터 무엇을 얻기를 바라면서 성경을 읽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서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성경을 충분히 내용을, 의미를 살피면서 성경 전체를 예수님이라는 관점 안에서 잘 읽어보면 분명히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누가 무엇을 주었는가 깊이 탐구해 보면 일단은 그 전에 잠깐 한 가지 언급할 것은 사울이 딸들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오늘 본문에서만 나타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성경 전체 사무엘하 말씀까지 보시면 아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제 먼저는 20절에 맏딸 메랍을 무을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죠. 그런데 나중에 아드리엘과 메랍 사이에서 태어난 이제 5명의 아들들은 전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죽임을 당하는 이유조차도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과 맺었던 언약을 깨었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기브온 사람과 맺었던 언약이 있는데 사울이 그것을 깨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깬 것에 대한 속죄의 죽음으로 이제 아드리엘과 메랍 사이에서 낳은 5명의 아들이 모두 다 죽습니다. 이것은 사무엘하 21장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갈의 경우에도 계속해서 사울이 다윗에게 주려고 했던, 그러나 다윗에게 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이야기. 미갈도 나중에 또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보냈을 때 그 미갈을 다시 다윗이 찾아옵니다.
다윗이 되찾아온 이후에 그 이후에 또 같이 잘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무엘하 6장에 가서 너무 잘 알려진 이야기로 여호와의 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막 기뻐 춤추는 것을 보고 미갈이 춤추는 다윗을 업신여겼죠. 그래서 그 업신여김으로부터 말미암아 나중에 또 사무엘하 6장 말씀이 마무리될 때 그는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라고 이야기가 끝이 나고 있어요. 그럴 때 사무엘하 6장 23절에서 그렇게 끝낼 때 미갈을 다윗의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미갈을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갈의 경우 물론 본인의 잘못도 있긴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사울의 탓이라고만 하기에는 다 이 모든 것을 시행하고 계획했던 이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이 다윗의 의도 때문에 사울의 의도 때문에 사울이 그렇게 행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지나치게 특정한 좀 확증 편향적인 해석일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사실 한 가지 무엇이죠? 사울이 결국에 자신의 딸을 도구 삼았다는 거예요. 자기 목적을 위해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예배자를 죽이기 위해 죄악 가운데 자기 딸들을 도구 삼아서 그냥 막 주려고 했던 이 행위들을 보면서 결국에 그는 딸들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었을 뿐입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어떻게든 자기에게 있는 것들을 이용할 생각뿐이었어요. 그 모든 것을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자기가 가진 것 자기 것으로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쓰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보면서 그러면 성경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려고 하고 있는가, 우리는 말씀을 잘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교회에게 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읽어갈 필요가 있는데, 사실 그래서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떠올랐던 말씀 중에 하나는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잠언 16장 9절 역시 다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는 말씀이죠. 사울이 자기 딴에는 완벽한 계획, 이렇게 하면 다윗을 죽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모략들을 가지고, 음모를 가지고 어떤 일을 자행했든지 간에, 자기가 가진 것들을 막 어떻게든 주고 해보면서 뭔가 했든지 간에 결국에 그 모든 상황,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니 참으로 만물을 주관하시느니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고 다윗과 함께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생의 모든 걸음 가운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나아가든지 간에 그 일을 이루시는 이가, 결국에 그 일을 이루시는 이가 누구인가, 참으로 인생에 만족을 주는 이가 누구이신가, 성경은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은 누구시며 그가 행하신 일은 무엇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를 믿어야 하고, 그래서 그 복음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힘써야겠구나라는 복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오늘 같은 이제 말씀 읽으실 때에도 단순하게 사울처럼 살면 안 되겠다, 다윗처럼 살자, 다윗처럼 살아야지 하는 인생의 교훈, 그런 교훈적인 측면이 성경의 중점이 될 수는 없어요. 당연히 그런 교훈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의 은혜를 받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욱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 또 붙들려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성교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항상 이 믿음의 중심이 분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 또 그 이야기 한다, 본질, 늘 똑같은 이야기,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본질,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정말로 마음 깊이, 그리고 삶의 가장 깊숙이 이 믿음의 중심이 자리 잡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정말 다윗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사울 같은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이 본질을 붙잡고 늘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끝없이 정말로 지금부터 끝까지 매일 처음처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기를 힘써야만 할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했다가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혹시나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기 위하여서 매일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힘쓰면서 우리는 정말 오직 이 한 가지 본질을 붙들고서 붙들리기를 원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우리가 같이 힘써서 찬양했던 고백들처럼 정말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찾고 구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힘써야 할 것입니다. 진심으로 진정으로 정말 이 땅의 주인 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알고 믿고 고백하며 그와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온전하게 성경에 기초한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삶이 죽음입니다.
돈이 없는 삶, 건강이 없는 삶, 인간관계가 부족한 삶, 명예나 직장이나 다른 무엇이 없는 삶이 아니라 믿음 없는 삶이 죽음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오늘도 나와서 예배했으니 내가 믿음이 있구나라고 착각하면서 실상은 믿음이 없이 본질을 놓치고서 내가 잘못 가고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한 채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일이 우리 성교회 안에 성도들의 삶에 우리 안에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마치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세우셨지만 그래서 왕의 자리를 계속해서 있지만 그가 실상은 아무런 믿음도 없어서 다윗만 주목하고 그가 주목할 하나님은 잊어버린 채 헛된 것에 주목하여서 잘못된 중심과 관점으로 죄악된 삶에 머물러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삶이 그렇지 않도록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또 다윗에게 이야기할 때도 그가 정말로 얼마나 믿음 없는 사람인가가 잘 드러나는 것은 여호와의 싸움을 정말로 명분과 실리로만 삼고 있거든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도구 삼고 있어요. 그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는 나를 위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여호와의 싸움을 자기를 위하여 싸우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의 왕.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사울의 중심, 그가 정말 근본적으로 어떻게 본질적으로 무엇이 잘못됐는가 우리는 보면서 계속해서 그가 잘못된 삶으로 죄악된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끝내 그가 믿음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본질이 그 안에 분명히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이 없었고 믿음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 가장 유일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사울에겐 온전한 믿음이 없었다. 그의 삶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뿌리치고 멀리했으며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도 끝내는 이 믿음 없는 왕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결국에 사울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계속해서 다윗을 왕의 사위 삼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이미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참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성도 그리고 교회라면 온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누구신가? 그가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나의 삶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어떻게 주관하고 계신가? 참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만을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주님의 뜻 아래 살아가는 삶을 힘써야만 할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보면서도 그런 본질적인 중심, 결국엔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가? 그 기초를 두고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가운데 어떻게 그냥 결과론적인 관점으로 누가 잘 됐고 누가 못 됐나, 어떻게 하면 잘 되고 어떻게 하면 잘 안 되는가,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매일 예배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본질적으로 과정의 중심을 두고서 누가 한 걸음 한 걸음 느리게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만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보면서 그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동행하시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 하나님이 누군가를 찾고 구하시면서 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힘쓰시는 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예배자 되기 위하여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매일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가까이 하는 삶, 그 삶에 복이 있다. 그리고 그 복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에베소서 말씀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결국에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것과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내가 오늘도 이 자리에 성도와 교회로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믿음 없이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괜찮은 것 같다는 착각에, 이 정도면 나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거기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더욱더 겸손하게, 더 간절하게, 정말로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정말 원하고 더 원합니다. 내 안에 채워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알지만, 고백하지만, 내가 열심히 헌신했지만 그 이상으로 정말 더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에 함께 해주십소라고 우리는 그렇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것에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요, 그 사랑을 힘입어서 참으로 그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오직 기쁨과 감사로 자원하여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부터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면서 결국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에 이 외에 다른 무엇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배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과 주시는 마음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실 텐데, 날마다 정말 더욱더 주를 사랑하는 삶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매일 듣는 그 말씀이, 우리가 고백하는 그 믿음이 참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나의 삶에서 진정한 기쁨과 감사로 고백되어지고 은혜로 누리는 삶이 되길 바라면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확실해서 그 변찮는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온전히 붙들려서 날마다 더욱더 주를 사랑하는 일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예배자 되길 바라면서, 누가 무엇을 주었는가 돌이켜볼 때 언제나 하나님이 자신을 내어주심을 기억하고 믿으면서 그 놀라운 은혜에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이 시간 주님 이것저것 많은 것을 말하고 하기 전에 정말 먼저 오직 한 가지, 주님을 사랑하는 삶, 이것에 나의 전부를 드리고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라는 간구의 기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백하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에 붙들려 그 사랑에 붙들려 예배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은 우리가 계속해서 무엇에 붙들려 나가야 하는지, 누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고백하고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이 한 주의 삶을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그래서 나 역시도 마땅한 믿음의 반응으로서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는 헌신을 기꺼이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믿음의 예배자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또한 주님 앞에 올려드린 헌금들 또한 우리가 다른 어떤 고백이 아니라 오직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의 삶에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